나만의 골방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보배이시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 불변토록 제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셔서 너무나 또 감사드립니다. 또한 흠이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영원토록 안식하게 해주심도 너무나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이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바로 그 공로로 인해 온 세상이 흔들리고 심판의 환란과 공포가 닥쳐와도 또한 죄악의 끝인 지옥 물결이 덮쳐온다 하더라도 오직 어린 양 예수님만 따르기 원하는 저는요, 이 어린 양으로 인하여 영원한 피난처로 들어가게 됨을 굳게 믿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어린 양 예수님의 그 공로만을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1장 주는 귀한 보배, 찬송가 81장 주는 귀한 보배,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귀한 보배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그 품 안에 괴로움 없어 더 바랄 것 없네.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나를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들을 덮치려도 주는 피난처라. 기쁨의 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1절을 보시면요. 그 어린 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네요. 이들은 교회의 휴거 이후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의 복음 전파를 통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요? 네, 바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합니다. 즉, 그들이 오직 예수 복음의 공로로 인해 구원을 받을 때에 이를 영원 불변토록 완전 보장하는 확증의 표인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죠. 이 인치심이 있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곧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 말하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적 그리스도라는 짐승의 이름수로 새겨진 666표를 그 이마나 오른손에 받은 자는 사탄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함께 영원 불변토로 뜨겁게 타오르는 지옥의 불못에서 형벌을 받게 되지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표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냐? 아니면 이와는 정반대로 사탄의 자식인 적 그리스도이냐? 그 누구도 예외 없이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양자택일을 해야만 하는 선택지. 바로 이것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불변한 결말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부분은요. 이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인데요. 이 시온산은 지금 7년 대환란의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세상, 곧 땅의 시온산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기록된 바로 그 시온산, 곧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요, 바로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2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나는 소리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검은 고 기억나세요?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온 천상 예배에 하나님을 땅의 옛 노래가 아닌 하늘의 새 노래로 찬양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 악기였죠. 그런데 3절 역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14만 4천도 그들과 똑같은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땅에서 어떻게 해요? 네, 바로 속량함을 받았다고 하네요. 속량함.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자면 7년 대환란 직전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과 영생의 부활이라는 그분의 복음의 공로로 인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아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천상 보좌에 끌어올림을 받아 큰 환란에서 완전히 건짐을 받고 새 노래로 예배를 드린 교회처럼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 이후 이리로 올라오라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시온산, 곧 하나님의 천상 보좌에 끌어올림을 받아 큰 환란의 절반에서 은혜로 건짐을 받고 똑같은 새 노래로, 그러니까 휴거받은 교회와 똑같은 새 노래로 예배하고 있는 무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휴거는요, 총 2회인데요. 첫 번째는 7년 대환란 직전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휴거, 그리고 두 번째는 7년 대환란의 분기점,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루어진 두 증인과 이스라엘 14만 4천의 휴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지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택하신 교회나 택하신 이스라엘 14만 4천이나 휴거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인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요. 이스라엘은 아직 교회처럼 구원받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될 때 즉시 바로 들어가지 못했으나 7년 대환란이라는 징계를 통해 회개하며 두 증인이 전파하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구원으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기에, 즉 기름을 준비하게 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14만 4천은요 다시 방문해 주신 신랑의 인도함을 따라 혼인잔치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를 택한 무늬만 이스라엘 사람이라 불신자와 다름이 없지요. 그 결과는 뻔한 지옥행이고요. 그래서 4절은 14만 4천의 정체성에 관하여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하네요. 여기서 여자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드는 다른 짐승으로 묘사된 교황과 그가 군림하고 있는 바티칸의 체제로 굴러가고 있는 큰 음녀인 천주교 또는 성당이라고 불리는 로마 카톨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음녀와 달리 이스라엘의 14만 4천은 순결한 자라고 합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와 7년 언약을 철저하게 거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향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양은 어떻게 해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예수님의 양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처음의 기준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천지창조의 그 처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7년 대환란인데요. 바로 이때 처음으로 맺은 열매가 이스라엘 14만 4천이니 이들을 처음 익은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5절과 같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네요. 당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죄사함을 온전히 받았으니 그분의 완전한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천상에서의 장면이고요. 6절부터는 그 장면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천상 보좌에서 다시 대환란의 재앙으로 아비규환이 된 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러한 재앙의 쓰나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요, 정말 진짜 이제는 진짜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최후의 기회를 또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정말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오래 참으심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이 영원한 복음은 유대인을 포함한 대환란 성도에게는 용기와 소망을, 그 외 불신자들에게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마지막 7년 대환란 기간 중에서 후 3년 반 동안 선포되는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같이 강권하고 계신 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이를 확실하게 깨닫고 믿게 해주시기 위해 8절과 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시면서 로마 가톨릭의 소나기에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있다고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천사를 통해 증거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 큰 성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와 같이 그 창자가 다 터지며 지옥 불못 급행열차를 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11절 같이 확고하게 쐐기를 박으시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텐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그런 포도주다. 그러니까 순도 100%, 99.99999%도 아니고 100% 하나님의 진노라서 하나님의 분노 게이지가 최고, 최대, 최상이다. 이는 곧 불과 유황, 바로 지옥 불못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고난은 어떻다고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즉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바로 1000년이고 만년이고 이게 끝이 있으면 참 좋으련만 절대로 네버 끝이 없는 영원 불변한 지옥 불못의 형벌이라는 뜻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사람들은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듣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중하고 무서운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영원 불변한 지옥 불못의 고난을 받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늪과 같은 적그리스도의 표, 바로 짐승의 이름수인 666표를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는 그런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독재 정치를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그를 하나님으로 숭배하지 않는다면 모든 돈을 다 뺏어 버리겠다는 걸 넘어서서 너의 모든 신분, 직업, 지위, 권리, 인권, 사회적 보장, 개인정보, 그 외 기타 등등 여하튼 너라는 존재를 싹 다 지워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테러리스트, 저항 세력, 반동 분자로 낙인 찍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그런 사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을 하며 공포 정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점점 현금을 없애고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인 CBDC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완전하게 장악하고 컨트롤하기 위해 베리칩 기술이 이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요. 이것이 바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며 전 세계적으로 적용시킬 666표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내 돈. 아니 그게 어떻게 벌고 모은 돈인데 그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러니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까짓것 그 칩 이마나 오른손에 이식받고 계좌에 있는 내 잔고, 지금 내가 가진 현찰, 또 금이나 은이나 같은 모든 보석들 다 디지털 화폐로 CBDC로 전환을 받아야지, 당연하지 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가 갈수록 우리에게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하십니다. 뭐냐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이 무조건 옳고 선한 진리입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아멘 하셨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만 이렇게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동일한 믿음, 곧 예수 복음을 향한 동일한 믿음을 가진 대환란 성도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아멘하며 인내로 이 불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하죠? 그쵸? 그런데 그들이 인내하기로 결심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때문이라고요. 이들은 왜 세상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받는 그 666표를 죽기까지 거부를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은 상태이므로, 그러니까 사실 순교 이전에 이미 거듭남의 구원을 받은 상태이므로 그 안에 인치심으로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그들의 전인격을 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며 맺으시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영원한 복음은 대환란 기간에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온 그런 전혀 다른 제3의 복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불변하는 그 진리의 유일무이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곧 예수에 대한 믿음, 바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고 확고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과 같은 구원의 결과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어디서 죽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순교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네, 바로 세상 속에서도 아니고 주 밖에서도 아니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복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 구원의 복인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기 위해 처절하게 저항하고 싸운 그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된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그들이 행한 일에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그 죄악의 낙, 곧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 속에 만몬이라는 재물의 우상을 이용한 적그리스도의 유혹과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이 세상이 아닌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제국에서의 영생복락을 선택하여 기꺼이 그 목숨까지 다 바치는 거지요. 이는 이미 주 안에 있는 자, 곧 구원받은 자만이 성령님을 통해 맺게 되는 열매이므로 결국 이미 구원받은 이들 외에 나머지 모든 자들은 그 666표를 받고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와 함께 영원 불변토록 세세 무궁토록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7년 대환란 직전에 휴거를 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거의 대부분 멸망과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고 보시면 큰 무리 없이 이 흐름을 잘 파악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후 내용인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순교를 택한 무리와 적그리스도의 숭배자로서 돈을 택한 불신자들의 결말을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 극명하게 갈라놓고 있지요. 먼저 4절과 5절을 보시면 금 면류관을 쓰시고 구름 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셨는데요. 낫은 추수를 상징하므로 이 낫으로 추수되는 익은 곡식,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아 순교를 택한 알곡인 그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곳간, 곧 하나님의 천상 보좌로 거두어 들이시는 거고요.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17절을 보시면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진 존재가 있는데 이는 천사입니다. 바로 이게 포인트지요. 자, 보세요. 땅에 익은 곡식이었던 예수님의 순교자들은 다른 그 어떤 존재가 아닌 오직 예수님께서 직접 추수하셨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줄곧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던, 그러니까 앉아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받을 때 어떤 제스처를 취해 주셨나요? 직접 친히 일어서서 그 영혼을 온전하게 받아주셨던 거, 여러분 그 장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연장자나 아니면 더 높은 직책의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의 있게 일어나서 맞이합니다. 그쵸?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보다 더 연장자인가요? 아니면 더 높은 존재인가요? 결코 아니죠. 그러나 천지의 주제이신 절대 주권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일어나서 그의 영혼을 따뜻하게 영원 불변토록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순교자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극진한 사랑과 애정의 표현에 바로 극치인 것이죠. 그러나 18절에 나오는 땅의 포도송이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 차이, 비교도 안 되죠. 완전 다른 대우예요. 뭘까요? 예수님이 아닌 천사의 손에 들려진 낫으로 추수를 받게 되는데요. 그 종착지는 땅에 익은 곡식과는 전혀 다른 곧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로 던져집니다. 바로 이는 이제 남은 마지막 대환란의 재앙인 7 대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재앙을 온전히 다 받게 된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의 재앙이냐면 20절 그 틀에 밟히니 어떻게 해요? 틀에서 피가 난다고 하네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기록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결코 절대로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그 십자가 대속 사역의 보혈을 거부한 자들이 흘리게 될 그들의 피, 곧 하나님의 진노의 죄심판과 그 영원불변한 지옥 형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전야제가 바로 이제 곧 땅에 퍼부어질 7 대접인 것이죠. 7 대접. 그런데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합니다. 이 스타디온은 로마 시대 거리의 길이를 측정하던 단위로서 1 스타디온은 약 600척이며 현재 단위로는 대략 192m입니다. 따라서 1600 곱하기 192는 30만 7200m, 약 307km 정도니까 실로 엄청난 양의 피가 터진 것으로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과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규모와 그 경중을 대략적으로나마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년 대환란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와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실로 얼마나 무서운지요. 정말 쉽게 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두렵고도 떨리는 그런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인하여 저는요,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됨을 영원토록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계명, 곧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불사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본받아서요, 휴거받기 직전까지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